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제주도 리더 컨퍼런스 가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오늘도 100명이 떠난다는데 안전하게 또 잘 갔다 오도록.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일찍 간 거예요. 저하고 또 청년들, 학생들 잘 다녀오도록 하고. 목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50일 있다가 와가지고는 이제 목요일 날 밤에 11시 반에 와서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보내고 공항에서 나 비전센터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금요일 날, 어저께 토요일 날 몸살이 나듯 그냥 아주 기운이 다 빠졌어요.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기를 다 썼나 봐요. 나도 이제 좀 늙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이틀 동안 그냥 푹 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깨어나서 또 말씀을 전하러 나왔어요. 필리핀 여러분이 저 영상을 보신 대로 정말 어학연수와 신앙훈련을 겸해서 했는데 오늘 발표한 뒤에 다 영어로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십계명 외우고 또 잽스 이거 하는 거 여기서 하던 거 반복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거 발표회 하는데 다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설펐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들 하더라고요. 야, 외우는 게 어릴수록 잘 되더라고. 초등학교 애들이 훨씬 잘 외워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어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는 외웠다가 그 자리에서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렇게 빨리를 못 외우겠어. 그냥 막 나오지를 않아. 전 10계명도 다 목사님도 알고 외우거든. 근데 천천히 해야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나오야지 저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야, 우리 다니엘이가 할아버지 그 발음 틀렸어요. 날 가르쳐 주더라니까. 엄마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뭐 단어 의미도 모르잖아요 아직.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언어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씩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4주 동안 20번을 1대1 외국인과 교육을 받고 10만 원 내는 거예요. 다른 데 학원이나 다른 데들은 훨씬 더 많이 내요. 우리보다. 우리는 교회에서 커미션을 안 먹기 때문에 싸게 내는 거예요. 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싸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청했어요. 매일 영어 공부를 30분씩 외국인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1, 2월에 가서 또 한 차례 이제 금년 마냥 하면은 다 뭐 프리토킹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다니엘도 가게 가서 물건 다 사더라고. 그러면 다 사. 뭐 저거 달라고 얼마냐고 묻고 다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 영어를 제대로 단어 의미도 모르는데 이렇게 언어는 자꾸 들으면서 그걸 말하면서 그게 인식이 되고 그게 이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반 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방과후 학교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어 공부를 강화시킬 거고 학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지도할 거고 저기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교육이 지금 이제 2차까지 허가가 됐고 3차 허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학교를 증축하고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되면 우리가 내년까지 가서 교육을 받으면 바칼로리아 교육은 영어로 디스커션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그냥 학습 지도 교육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건 세계에서 그 교육 학점을 가지면 인정이 되는 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받아서 국제 무대로 나갈 사람들은 그것을 받도록 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진짜 유치원서부터. 유치원은 우리 심세별 원장님이 뭐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발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훨씬 잘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루에 10시간씩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씩 돌아가면서 오전에 5타임, 아침 8시부터 오후에 5타임, 그 10시간을 공부하고 저녁 먹고 수학을 또 2시간 2타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시 반에 또 예배 드리고, 그때 저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신나게 놀아요. 액티비티, 진짜 뭐 워터파크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저 공원 뭐 박물관도 가고, 제일 좋았던 게 그 바다에 가서 뱀부 그 대나무 보트 평평한 거 타고 좀 깊은 데 가서 거기서 엔진 보트 타고서는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물안경 코 다 하고서 잠수해가지고 스노클링 하는 거. 그래서 막 아래 산호가 있고 고기가 있는 거 보는데, 거기까지는 산호가 막 아름답게 많지는 않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거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중간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혜준 선생님이 빵을 가져와서 그걸 막 나눠가지고 비볐더니 고깃대가 모이는데, 진짜 바닷속에 그렇게 고기가 많은지, 그건 진짜 아주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가서 수영하고 바다에서 잠수하고 다 뭐 구명조끼 입고 하니까 뭐 위험하지도 않고, 배 옆에다가 이제 대놓고 이렇게 놀기도 재밌게 놀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선교지 탐방하고 전도하고. 먼저 간 교회는 교회가 그래도 한국인이 거기도 저준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전도해서 그걸로 탁 들여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두 번째 간 교회는 요만한 교회, 요만한, 그것도 주인 집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를 내려가려면 언덕이 이렇게 가파르, 이 정도 가파르 진짜. 그래서 이 옆에 난간을 잡고 가야 돼. 싼디 빌리느라고 그런 데를 빌린 거예요. 우리 교인이 가서 앉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그 교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자 다 걷어놓고 우리도 서고 그 교인들도 들어오라고 해서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거기도 기타, 샌디사이즈, 뭐 드럼 다 있고, 그렇게 워십 댄스 해가면서 젊은 그룹이 있어요. 청년들과 그 젊은 이제 그 부부들이 몇 있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 양쪽에 서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그렇게 뭐 태권도도 하고 치어리더 막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저렇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가고 과일을 사가지고 가고 그걸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탕을 또 사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주일날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이렇게 선교할 수. 오늘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제 태국 근처에 선교사님들 지원해 주는 일, 그리고 튀르키예 그 지진 난 뒤에 선교비 보내는 일, 이렇게 하려고 먼저 그래요. 우리가 헌금해서 그것을 보람 있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 FTC 교회를 우리가 져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간 사람들이 3월서부터 이제
그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기로 했어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어른들도 다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가 다 이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 헌금하면 거기다 교회와 사택을 지어주고, 이제 그 옆에 우리 선교센터 치면은 우리도 이제 이 어른들도 가면은 그때 우리 선교센터에 있고, 거기는 교사들을 수급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면 그룹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주변에 뭐 관광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이렇게 다니고 휴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선교도 잘 하고 교회를 지어줄 계획까지 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도 1:1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김지혜 코치님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김지혜 사모님한테 신청을 하면 1:1로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 레벨에 맞는 교사를 해줘서 1:1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0회를 1:1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10만 원을 내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할 때 그래. 다른 데로 개인으로 하면 그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거기 학원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돈을 몇백만 원을 더 내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좋은 배려를 해주고, 또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50일 동안 같이 있었더니 영어가 많이 늘더라고요. 저는 1:1로 교육을 받았어요. 계속 1:1. 그러니까 계속 영어로 둘이 말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나도 대충 말하던 걸 이제 자꾸 만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해버릇하고. 그런데 이제 금년 1:1 교육 나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12월까지 하고 1, 2월에 다시 가서 하고 오면 나도 이제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외우는 거는 마음대로 안 돼. 목사님이 머리가 IQ가 좋아가지고 암기 책을 읽고 암기하는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 여기서 외웠는데 저기 돌아서면 뭐지?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래 또 반복하고 막 그래야 돼. 훨씬 어려워. 어린 사람들, 청년들이 우리도 뭐 조금만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들 초등학교 애들 연마 나 생각을 해. 내 생각을 하면 나도 하는데 너희는만 잃는 거지. 그래서 영어 공부해라. 생각부터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도 1:1 교육하면 뭐 어떻게 말하나 걱정 없어요. 여러분 실력에 맞는 선생님을 연결해 줘가지고 교육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니까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영어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 생각이 날 때 마지막까지 간 걸 뚫고 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갔다 왔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시작했어. 이제 열은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싫으면 이걸 계속 못 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서 하면은 유익해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 같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재작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올해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혼돈된 땅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은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섭리자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시며 계획하시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 인격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다. 우리라는 복수 개념 단어지만 집합 단수 단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셨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존재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닷새 동안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까지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대단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늙었다고 하기 전에, 너무 늙을 때, 너무 나이가 먹지 않을 때 좀 더 일찍 젊을 때 좀 더 일찍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왜?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 이게.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너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선포해요. 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알라고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라.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너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너도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너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선포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계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의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권을 갖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있으라 할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볼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을 창조하신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본질을 창조하신 거고, 이 본질을 우리는 활용하며 사는 것이고, 이 본질이 그냥 나타나 보이는 이것이 먼저고 주가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나 식물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썩어요. 그만이에요. 인간은 이 육체는 죽으면 똑같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영은 새로운 존재로, 천군 천사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축복된 일인 거예요. 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만물과 인간이 그것 자기들을 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관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늘 인식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무언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이 뭔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1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행하였지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시편에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쏘이고 권력의 마음을 쏘이고 정욕의 마음을 쏘이고 내 존재의 마음을 쏟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식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자연도 저걸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다 숨구멍이 있고 생명작용이 있고, 아무리 조화를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그 생명을 만들 수 없어. 그 향기는 만들 수 없어. 향수는 뿌려서 냄새는 맡지만 저 향기를 낼 수 없고 저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자연은 인과 법칙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그것을 아무데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창세기 1장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가 그걸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섭리하신다. 그걸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우주가 이게 돌고 돌면서 부딪히지 않고 이 돌아가면서 지구가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 이게 이렇게 도는데도,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도, 인간이 한계를 정하시는 거야. 내가 지난 1월 달에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 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하늘로 가려면 안 돼. 새가 하늘에서 공중에 살아야지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안 돼. 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야. 사람도 사람의 한계가 있어. 그 한계 속에 살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이 뛰어난 존재라고 교만해지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 생각,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제 지식대로, 제 권세대로, 제 욕심대로 살다가는 인간이 정말 어리석고 어둡고 고통하는 인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당진에서 선생님을 잠깐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정을 의해서 잠깐 선생님을 하고 나는 이제 법대로 편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출하위를 하는데 그냥 너무 이제 내가 몸이 지쳤나 봐요. 그래서 폐병이 들려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정말 그러고 골방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날 밤 회심하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간에 저항하고 잘 청년 때 뜸뜸 갔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날 치유하시기를, 병원에서 나를 못 고친다고 요양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를 토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하는 마음과 정말 건방지게, 그러나 난 진심이었어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는데 오늘 날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다 목사하래. 선생 그만두고 법공부도 그만두고 목사하래. 근데 나는 하나도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정말 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를 토했는데 피가 멈췄어요. 그 3일을 기다렸다가 결심하고 내 법책을 싸서 다락에다 넣어놓고 이제 학교 가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사표 내고서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오기 전까지 내가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좀 더 이제 학교에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냥 뭐 퇴근만 하면 하여간 전도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는 전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한 5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40 한 몇 년 됐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생님이 가면 학부형들이 이제 이렇게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당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제사만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찌기 산대요. 그 사람들은 어찌기 산대요. 그래. 그러면 아니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당신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한다고는 말하고 크나 사랑하는 행위를 안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해. 그러면 알았슈. 이제 갈게요. 가야죠.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 일해야 돼요. 이제 선생님도 바쁜데 가시오. 알았시오. 그럼 꼭 교회 오셔야 돼요. 알았시오. 가야죠. 그럼 다음 주일에 내가 교회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오세요. 알았시오. 선생님 가시오.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 앞에서 목 빠지게 기다려. 안 와. 가. 쫓아가. 아니 지난주 온다고 그러고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남요. 언젠가는 간다고 그랬고요. 아니 알았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언제 간다고 그랬슈. 이제 갈 거요. 언제? 이제 때가 되면 가지요. 이야, 나도 충청도 천안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 질려. 아주 질려. 하여간 다 안돼. 다 간대. 그럼 안 와. 그거 찾아가면 내가 어느 땐가는 간다고 그랬지. 또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해서 안 믿어요. 진짜 더해서 안 믿어요. 내가 경상도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경상도 사람 전도하니까 경상도 사람은 화끈하게 오더라고. 약속을 하니까 오더라고. 내가 전라도는 가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쪽은 전도를 못했어. 근데 여기에 우리 부천에 전라도 분들 많아. 근데 전도 많이 했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는 안 와. 안 믿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또 안 믿어. 자기 지식이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을 딱딱 재단하고 앉아있고 따지고 앉아있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안 믿어. 돈이 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왜? 그것들 의지해도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데 마약을 먹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왜 재벌 2세 3세가 그래요? 왜 재벌 2세 3세가 마약을 먹고 저렇게 감옥에 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불안해요. 그 돈 갖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더 채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거예요. 왜 저렇게 권세가 있는 이들이 그 음란한 짓 그거 한 번 하면 그렇게 인생 망치는데 그 음란한 짓 한 번 했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저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 완전한 걸 더 행복한 걸 추구하는데 그걸로 다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인생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제일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기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데 제일 더러운 타락이 이 성의 타락인 거예요. 사람 여러분도 여기 다 남자 여자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이 타락을 끝까지 악한 영이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음란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을 계속 타락시켜서 여러분의 인성을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로마의 시대에도 이렇게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폼페이 갔을 때 그 거리에 사인판이 다 남자 성기로 사인판을 만든 바닥에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의 종들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아주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그 폼페이, 거기에 그냥 화산이 폭발하며 완전히 그냥 덮인 거예요. 이제 발굴되며 그 흔적들이 일어나. 그런데도 그 도시에 또 음란한 일들이 또 성행해. 창세기서부터 이러는 거예요. 제일 악하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게 성문화예요. 성문화. 여러분, 이 정욕으로 여러분이 타락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4절로 27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정말 이 동성애, 제일 인간이 더럽게 타락하는 게 동성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권보다 인권을 앞세우는 사회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러면 그것을 통해서 인권을 아주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 표 얻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거야.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저 유럽에도 미국에도 많은 지역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아주 차별금지법이라는 교묘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법을 통과시키는데 교회가 원체 저항하니까 지금 못 뒤밀어.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소수 의원들이 합세해서 이거 만들려고 해. 그러나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그런 걸 원치 않는 의원들이 있고 교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 안 해. 지금 어느 땐간 뒤밀라고. 내가 국회의원에게 너 국회의원 그만해라, 너 국회의원 더 하다간 지옥 가겠다. 그리고 난 이 지역에도 그런 걸 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되지 말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 교회에서도 하고 그 지구당에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전에는 의로운 사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몇 번 국회의원 되더니 이 정권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표로 봐가지고 이 표 몇 표 더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넌 국회의원 되면 지금은 지옥이라도 안 갈지 모르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넌 그런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죄 짓는 일을, 법을 만드는 일을 앞장서면 넌 지옥 아름목에 가니까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권해요. 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논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때는 보수당을 지원하기도 하고 진보당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때 지원해요. 어떤 때는 보수당이 그런 일을 하고 어느 때는 진보당이 그런 일을 합니다. 돌아가며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악랄한 진보당이 생기기도 하고 악랄한 보수당이 생기기도 해. 그때 그거에 내가 뭐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내가 진보다, 내가 보수다, 이런 걸 갖고 그런 데 따라가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이 귓구녕이 심령의 귀가 열리지 않는,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들 중에 이런 잘못된 악한 자들이 자기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하고,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목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권사들 중에도 있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안 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잘 지도해 줘야지. 그걸 하도록 장려하면 그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정신 차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일에 휩쓰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당선시키는 건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지적하는 게 제일 악랄한 죄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막 비참한 그런 형벌로 병이 들고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들고 그래요. 마약 먹고 다 하는 짓이 음란한 짓이지 뭐예요. 마약 먹고도 그냥 환각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혼음 섹스하고 다 그거예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 인간을 하는 게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가르치면은 목사님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신앙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금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 하는 이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안 하도록 선도해야 돼요. 나도 만나봤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도했어요. 근데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파멸되고 망할 때까지, 비참하게 병들어 이제 헤어나지 못할 때까지 못 들다가 그때 후회하고 돌이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금해야 되고,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다 죽이지 않아요. 기회를 줘요. 그러나 권면하고 권면하고 즉각 징계할 때가 돌이킬 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둬요. 마지막 막장에 가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군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이,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냥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경제인들, 이런 문화인들,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백성 군중 타락하기 전에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먼저 타락하면 이렇게 그 나라가, 사회가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고 이러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방종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흐트러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왜 이 지도자들이 더 책임 있냐? 지도자들이 진짜 나도 신학대학 교수도 해봤고 나는 이사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일도 해봤어요. 그런 교수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이 물어, 왜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찬성하는데 목사님은 왜 반대하느냐?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런 성경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돌이켜요. 우리가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거예요. 옳다고 그래요. 옳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런 걸 반대하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고발하잖아요. 나 벌금 나와요. 그거 녹음해서 고발은 벌금 나와요. 그거 또 하잖아요. 수감시켜요. 재판받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주는 됐고 어떤 주는 안 됐어요. 거기 주지사와 그 주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미국이 어떻게 된 나라인데,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와서 세워서 저렇게 축복된 나라인데, 저렇게 축복되면 지금도 선한 일 많이 하죠. 그런데 축복되면 거기서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라. rule over everything, all rule over, 다 다스리라 이거예요. 모든 걸 인간이 다스려야지 그런 것에 인간이 빠져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늘 이렇게 큐티를 하고 저녁에 다 기도회를 하고 경건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난 그걸 즉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 그들이 나를 가르치지, 영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을 전도하고 또 어디를 도와줄까, 그런 데에 선교비를 주고 도와주고, 어디 저런 교회를 져줄까, 그런 교회를 져주고, 우리 미션 센터를 어떻게 거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어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줄까,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줄까, 우리 어른들도 겨울에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내가 아까 다리가 좀 절리더라고. 따뜻한데 거기는 우리나라 초여름 같은 날씨요. 이제 3월서부터는 아주 여름, 뜨거운 여름이 돼.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런 기후에 좀 겨울에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쉼을 가질 수 있는 데를 또 만들려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러면 또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난 믿음으로 순종해요. 내가 먼저 헌신해요. 항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요. 그러면 또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요. 그러면 그런 일을 이루고, 그런 일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일생 살 때 이 세상에 내 인생도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